감정은 전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무엇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눈빛입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직원의 눈빛이 어떤가를 보게 됩니다. 그 눈빛을 보면 오늘 기분이 어떤지를 거의 알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이 제 눈빛을 보고 오늘 목사님의 기분이 어떤가를 대략 알겠죠. 사랑의 눈빛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빛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절망감을 느끼고 심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어떤 눈빛을 가져야 하는가도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거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이십니까? 시편 11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연결해서 말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의 눈은 내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이 아니라 자기의 눈앞, 다른 사람의 눈앞, 세상의 눈앞, 세상의 가치의 눈앞에서 살아가면 그 길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라는 그 눈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눈이 어떠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미 여호와의 눈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내려오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때 그들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결국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주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앉아서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때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서셨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두 팔로 안아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생각합시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릇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길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눈길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난 1월 22일 SNS에 어처구니 없는 동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의정부 경정철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노약자 자리 앞에서 생긴 일이니 노약자 자리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할머니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중학생들이 할머니라는 노인을 폭행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될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입니까? 아무리 젊은 세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어른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도 그와 편협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어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치 그 중학생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2절을 봉독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3절 14절을 봉독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악을 버립니다. 선을 행합니다. 화평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15절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 진실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삶이 되는 의인을 향하십니다. 향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욥기 36장 7절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눈은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왕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의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쓰던 다윗은 어떤 경험을 하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까? 본문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본문은 사무엘하서 21장이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명명했지만 20년 동안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쫓겼습니다. 사지에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수로 지목받아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들렸습니다. 본문의 아비멜렉은 아기스를 말하는 왕의 칭호입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생명을 부지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하여 본문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지에 있을 때가 그때뿐이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마치 용광로를 통과하는 하나의 연단된 그릇들처럼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십니다. 분명히 고난을 넘어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어떠했습니까?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눈의 다른 표현입니다. 역시 여호와의 눈도 악인을 향하십니다. 악인에게도 향하십니다. 그 향하심은 어떤 눈길입니까?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게 하시는 심판의 눈길입니다. 시편 109편 13절입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잠언 10장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은 분명히 파멸합니다. 멸망합니다. 이름이 썩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의인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여호와의 눈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여호와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여호와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에도 여호와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호와의 눈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해주시고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렸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누가 의인의 제사고 누가 악인의 제사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의 첫 새끼를 아벨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보다 앞에 나온 게 아벨입니다.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아벨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의인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습니다. 가인을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악인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고난의 때에 악인의 길을 걸어 의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눈이 그를 향하셔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존귀한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임재되는 체험을 성령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눈이 은혜와 심판을 하시는 의인과 악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과에 대한 상반된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25년쯤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지인의 소개로 어떤 치과에 갔습니다. 병원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시설도 좋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친절했습니다. 기분 좋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벌레 먹은 그 이를 치료하고 금으로 떼우는 것이 이제 마지막 치료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치고 나서 제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치료비가 50만 원입니다. 지금 50만 원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25년 전에 50만 원 제게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너무 비싸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격 때문에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다니는 치과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과거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집사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훨씬 늦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는 교인이 많아서 제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였거든요. 제가 그 치과에 다닌 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녔으니까 1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요, 갈 때마다 그분은 한 번도 저를 아는 척 하지 않아요. 네, 저도 모른 척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서로 아는 척 안 해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으세요. 요즘은 사람이 잘 안 오는지 간호사도 없어요. 시설이나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치료를 받을 때 추위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니까요. 그 안이 매우 추웠어요. 얼마 전에 6차례 정도 치료를 하고 이를 씌웠습니다. 상당하게 받으셔야 될 텐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치료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들은 말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신경치료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아파요. 아무리 이 고통이 없게 주사를 놔도 굉장히 아픕니다. 3개 정도 제가 치료를 했는데. 너무 몸을 움츠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엄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엄살하지 마세요. 그래서 집사람도 저도 다 그곳에서 치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고,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2분도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 갔다 와서 좋대요. 환경은 별로 안 좋아도 좋대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가는 치과 선생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은 2번째 치과 선생님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무정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를 향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때는 엄살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엄살하지 말래요. 다른 목사 같으면 엄살하지 않을 건데 너는 왜 엄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 치과 선생님이 엄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생각났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먼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의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뭐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을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상했다는 저 말의 원어의 의미는 산산이 부서졌다는 의미예요. 통회했다는 원어의 의미는 막대기로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막대기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중심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4절과 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애통하며 통회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바르게 아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음이 부서지듯이 회개해야 돼요. 막대기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때 여호와의 눈이 나를 향하셔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성령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때 우리가 그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저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계교회에 세계 많은 열방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의미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19절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작게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선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 사람을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뼈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우리 이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 우리의 몸, 마음, 영 전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눈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주신 세상에 같이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때 여호와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21절을 읽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가 저지른 악이 100% 제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꼭 그대로 악을 다 돌려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 사명의 길을 막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눈에 의하여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봅시다. 그는 가난한 이방 여인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자입니다. 딸의 귀신이 들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결국 주님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는 개야, 개. 이방인 개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완전히 개라고 말했습니다. 밥상에 밥을 개에게 주지 않아. 그때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정말 이 여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요소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 의인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눈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땅에서 끊어버립니다. 특히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게 되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눈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로 길로 인도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속량하신다. 이게 돈이죠. 돈. 속량 돈. 종의 값을 100% 다 지불해서 그 종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게 속량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량하셔서 벌을 주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어떤 벌도 내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저는 바꿔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말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땅의 기업도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허락하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